지난주에 저 어느 사찰에 새벽 예불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주지 스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다른 전도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참여했는데 다른 거기 신자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새벽에 예불이라 하죠. 그거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를 1시간 동안 같이 또 보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이렇게 그 등도 켜고 또 물도 따르고 이래 하시더니 자세를 갖추고 앉으셔서 경전을 이렇게 읊조리시더라고요. 독송하시는 거를 1시간 반 동안 들었습니다. 전체 예불이 2시간이라 하는데 우리가 좋게 2시간 넘게 거기에 대화까지 하면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잘 이렇게 들리는 내용도 있고 또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거를 들어가면서 인터넷으로도 그러니까 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저분이 하시는 구절이 어떤 말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불이 마칠 즈음에 이제 복음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받지는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 캠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게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익히 알아왔듯이 불교가 참으로 철학적이구나. 그리고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 이상 가는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지혜의 말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이 이렇게 외시는 읊조리시는 그 경전들을 금강경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보고 또 그분이 진심으로 하시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는데요. 참 옳은 말들이다. 그리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명상이겠죠.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것이 참 귀한 일이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동시에 또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스님에게서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교만한 부분들 그런 것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뛰어난 지혜의 말들 또 많이 참선하고 명상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깨우쳐 아시는 그게 당당한 걸 넘어서서요 굉장히 어떤 교만함이 느껴질 만큼 그런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하셨던 얘기가 마음을 넓혀라. 왜 그렇게 틀에 매여 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틀을 깨트려서 더 뛰어난 어떤 지혜의 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지 않냐. 왜 그렇게 기독교만을 진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느냐. 그게 스님의 요지였어요. 불교의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해야 더 성장할 텐데 처음 배운 게 그거라서 왜 거기에만 매여 있냐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셨던 어느 목사님이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인데 육신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스님하고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부처의 말씀이죠. 그 경전들은
결국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이고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들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그것을 곱씹으며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깊이 상고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셨기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어서 세상에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스님과 통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돌아왔더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 전도팀이, 선교팀이 빌립보 현장에서 이제 또 다른 사역들을 이어나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종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속해 있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귀신이 들렸고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 돈이 결국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에게로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선교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여러 날을 계속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괴로웠습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이 일이요, 방해가 되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해주잖아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켜주고 사람들도 모아주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소개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복음 전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오히려 괴롭게, 그 심정이 괴롭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복음 전파를 도울 리가 없죠. 빌립보에 사단의 나라가 그 빌립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귀신이 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였을지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요, 복음 전파에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괴로워하였습니다. 이 여종이 한 말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말 자체가, 단어가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데오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이 데오라는 말이 무엇으로 들리냐 하면은 제우스로 들립니다. 제우스로.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 신이 제우스이지 않습니까? 그냥 갓이에요. 갓.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갓입니다. 갓. 신을 다 통칭해서 갓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신, 헬라인에게는 제우스고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절대자의 종이다. 이들이 당신들에게 구원을 전한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반복적으로 되어지기에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선교의 계획과 맞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여기 루디아의 일행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의 그 응답을 따라서 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비된 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온 집이 다 복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바울의 방식이요, 저자의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하고 또 인도받고 있는 그 선교의 어떤 방향과 방식과 맞지 않은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며칠을 괴로워하면서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괴로워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어서 그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설명할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어떤 때는 소리도 지르고 막 손도 휘젓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누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있어서 타인이 아닙니다. 공적인 관계에 그치거나 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위와 권능을 잠시 빌려다 쓰는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된 자입니다.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론 누리지만 더 바르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또 누군가를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의로라는 이 전치사,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상에서는요, 원래 뜻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본문에서의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 아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가 없고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 이름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역사한 것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여러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대인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스게와의 그 7 아들도 이 바울을 따라야 한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귀신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7 아들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이기고 상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그 이름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도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에게 그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애통해 하시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두고, 사람들을 두고 중보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흑암을 꺾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로서 먼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떤 것입니까?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육신의 몸을 입고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요,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사람에게서 내어 쫓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자로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경제를 두고 걱정하고 건강 문제를 두고 걱정합니다. 미래를 두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해야 하는 때에 사용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 이름의 권능을 아무 때나 쓴 것이 아니죠. 아무 현장에서나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시에 들어서자마자 그 시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악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닐 때에 첫날에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힘들어 하다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쫓아낸 거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매맞고 옥에 갇히게 하시면서 또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현장을 살리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하시는 그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또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다 집중시킬 수 있고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권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온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두고서도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흑암의 역사가 꺾이도록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내어 쫓는 그 권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고, 또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보여야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어지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내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애통한 일인지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권능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